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기도회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도 수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있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는 모든 손님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곰곰이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늘 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그렇듯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결단하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서 23장을 나누게 됩니다. 24장이라는 짧지만은 않은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수요 기도에 매주 한 번씩만 말씀을 전하는 이 여호수아의 시간들은 짧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은 늘상 강조했던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 이런 일들이 드디어 다 완수가 되었어요. 모든 일이 다 끝이 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 충성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셨던 일들, 그 땅을 정복하는 일, 또 각각 기업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들까지 모든 것을 다 완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과 관련해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참으로 탁월하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수아를 높이지는 않습니다. 그가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서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모든 말씀을 다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원하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강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적어왔는데 찾아 읽진 않겠어요. 1장 5절과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10장 4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땅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다. 이렇게 눈앞에서의 가장 전면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은 여호수아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 앞서 나가 싸우셔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이토록 참으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드디어 끝마칠 수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강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다음에 시간이 흘러갔고 이제 어느덧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설교의 말씀이 23장과 24장인 거예요. 23장은 누구를 향한 고별 설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이고 24장 예정으로는 지금 제가 2번 내지 3번 정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하면 2번, 24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나눈다면 한 3번까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최종적으로 제가 확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2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2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별 설교의 말씀이에요. 이 고별 설교가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것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의 말을 합니다. 총 5번에 걸쳐서.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을 보면 가장 먼저 과거를 돌아봐요. 이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나안에 이르기 바로 앞에까지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렀잖아요. 그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모든 여정들을 돌아봅니다. 그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내용은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복받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받을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와 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된 길을 선택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만다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지요. 모세의 고별 설교나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나 그 원리는 똑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텐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잘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과거를 돌아봐요. 오늘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 과거에 화면에 띄워주셨네요. 과거의 역사 오늘까지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권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에 초점을 맞춰요.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하면 그것이 복이지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모세의 말과 똑같지요. 그 말씀이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오늘 읽질 않았습니다만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미래 이야기예요.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든 미래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 설명할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앞서 첫 번째 말씀은 이미 화면에 공지된 것처럼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어떻게 오늘까지 그들을 이끌어 왔는지, 여호수아는 지금까지의 지난 모든 삶을 돌아봅니다. 그 말씀도 이 두 단어로 압축됩니다. 정복과 분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많은 은총과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런 모든 일들과 관련해서 여호수아는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빼놓지 아니하고 강조를 합니다. 과거의 일을 전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이 12지파에게 분배는 되었지만 그 각각의 12지파에게 속한 모든 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돌려지지는 않았잖아요. 여전히 그들 각각 지파에 속한 땅을 보면 가나안 자손들이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땅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열심히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다.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은 땅도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끌어감으로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실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강조하지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과거의 이야기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다.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 과거에도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때문에, 미래에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 모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게 동일한 분, 그 동일하다고 말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신실하다고 그러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주 바뀌어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바뀌면, 우리의 건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가정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요. 영원할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까지도 우리는 그런 형편과 상황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받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일을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여기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 저에게는 이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다양한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 논문을 썼던 중 한 가지 주제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이 기억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 이 기억하라는 말씀의 대표적인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8장 그리고 신명기 8장이에요. 이 창세기 8장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
상황이 다른 상황 속에서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기억하였다,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8장은 여러분 아시죠? 홍수 이야기예요. 홍수 이야기가 6장부터 시작되거든요. 6장부터 9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그 홍수의 절정에 있을 때에 홍수가 몰아쳐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흡수를 하고 다 가라앉았어요. 이제 오로지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이 타고 있는 그 배만, 방주만이 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갑작스럽게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8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던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지요?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었던 그 높이가, 물의 높이가 하나님이 기억한 순간 물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 보이는, 계속해서 바다가 간 잠겨버리는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졌던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니까 그들에게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의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인지 몰라요. 신명기 8장 말씀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이 신명기 8장 말씀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억하자. 우리 모두 기억하자. 그 기억하자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광야 길을 지난 40년 동안 걸었던 것을 기억하자.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은 우리가 늘 기억하기 원하죠. 근데 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정말 그냥 잊고 싶은 일들 있잖아요.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아니하고 그때의 그 상황은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 신명기 8장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바로 그때의 일, 그 광야 40년 동안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 모두 기억하자. 왜 기억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모른 척하고서 그냥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의도가 계셨고 그 의도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굳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낮추기 위함이다. 교만했던 마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내고 이제 오로지 스스로 자신들을 낮추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을 훈련의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기억하라는 이런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이곳에서 누리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과거의 일을 가지고 고민했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어지는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은 이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오늘 1절부터 5절까지가 과거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오늘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결국 이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나누면 이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나안의 복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가나안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고 안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 평안과 안식은 아직까지는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것은 상대적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식과 평화는 계속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에서 누리는 그 복과 안식은, 평안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순종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설명이 돼요. 첫 번째는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표현되고요. 또 다른 표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마땅히 그들이 지켜 행해야 될 명령이지요. 그렇죠? 이 명령, 이 말씀을 따르는 것, 결국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누리면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대적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늘상 함께하면서, 이제까지 함께한 것 그대로요, 앞으로도 함께하면서 그들 위해 싸우시겠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많은 말씀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이 가장 큰 내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는데요, 10절 말씀이 그래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와 같은 능력이 주어지나요?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쫓을 수 있느냐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이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 그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할 수 없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또 풀어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모든 약속이 그들에게 영원토록 이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따르고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은 정반대지요.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약속한 안식도 깨질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에 따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오늘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약속대로 계속 이어지게 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즉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섬겨 절하고 한다면, 혹은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한다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고 또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장케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13절 말씀인데 조금 길어요. 좀 길은데 좀 화면에도 이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번 직접 1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쭉 한 목소리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분명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이 무언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지금 평안하게 기업으로 삼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이젠 더 이상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이제는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보였던 올무, 또 덫, 채찍, 가시처럼 그들이 스스로 공격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는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임을 분명히 바랍니다. 현재, 과거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현재,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 가장 먼저 스스로 행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이 일을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들의 것임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4절 이하 16절까지 말씀은 미래 이야기겠지요.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해요. 그 미래에 대한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요, 어떤 결과에 달려있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신실하신 분이기에 미래에도 역전히 똑같이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린 건가요? 하나님께 달린 건가요? 나에게 달린 건가요? 우리의 미래는 나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결과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에 불순종하면 멸망으로, 순종하면 복으로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이 미래의 약속인 거예요. 늘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의 신앙은 늘 믿음과 소망, 늘 믿음과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주로 소망은 미래와 연관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 근데 그 소망을, 진정한 참된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소망이 긍정적인 기쁨의 소망이 될 수도 있겠고, 미래의 소망이 아닌 미래의 정말 암흑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미래에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겠지만,
만약에 이 가나안 족속 함께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가까이하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명령에 만약에 불순종하고 만다면 결국 가나안에서의 그 안식과 기쁨의 삶은 계속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말씀으로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미래의 기쁨과 미래의 행복 혹은 미래의 어떤 저주와 미래의 멸망은 오늘 나의 선택,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씀이 마지막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이 결과를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하지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케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그 목이 곧고 마음이 곧아서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아주 명확해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명령에 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진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일,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오늘도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길을 걸어갈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할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449장이 좀 생각이 났어요. 가사가. 우리 사모님은 이제 와주시고요, 우리 전도사님 좀 바톤 터치를 좀 해주십시오. 449장 1절 말씀을 보면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을 이 9절, 이 1절 가사만 잘 대표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주님 말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순종하는 그 길, 그 순종의 길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임을, 복음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의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약속하였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